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합니다. 어저께까지 이제 유다서가 다 끝났죠. 제가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욕심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PPT도 만들어 가지고 화면도 좀 띄워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해석들의 문제점이 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이렇게 PPT도 보여주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욕심이다 싶어서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우선 새벽에 혼자 PPT를 이렇게 송출하는 것, 라이브로 PPT를 송출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 혼자 저 방송 장비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PPT를 띄워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다른 해석들을 막 조목조목 비판하고 또 반박하는 것도 이게 설교의 본 요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설교 본문을 집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PPT를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그러지만 보는 것처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그 해석들의 문제가 뭔지를 덧붙여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묵상하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가급적 설교도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싶어요. 제가 새벽 설교를 한 20분에서 25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자꾸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그러는 분들이 좀 덜어 계세요. 어떤 교회 주일 설교만큼 분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성도 좀 하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새벽 설교는 좀 가급적이면 20분 이내로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이 설교 영상 찍을 때는 좀 집중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할 테니까 꼭 글로 묵상하기를 꼭 같이 읽으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글로 묵상하기를 꼭 같이 읽어야 그 본문의 의미를 좀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반대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을 알다 만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어요. 왜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냐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선입관이 있나요? 요한계시록은 무섭다, 또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워서 설교를 안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또 어떤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한테 혼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제가 봤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선입관을 갖게 된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요 잘못된 해석, 이것이 한국교회에 판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해석을 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고 하나도 무섭지 않은데 이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무섭구나, 요한계시록은 어렵구나, 이런 선입관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집중해서 설교해요. 그래서 저 신천지 같은 데는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풀어가지고 설명했다 이러면서 그냥 엉터리 같은 그 설교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또 요한계시록은
이제 저 앞에 있는 다니엘서하고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무슨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무슨 대단한 일처럼 막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해석들은 다 잘못된 해석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어렵고 그리고 무섭게 이해하도록 한 그 기존의 해석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설명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과거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 해석이 있어요. 과거주의 관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요게 기록될 당시에 그때의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요. 이게 과거주의 해석인데, 그래서 바벨론을 로마로 이제 보고 요한계시록을 그 관점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문제점이 많아요.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두 번째로는 역사주의 관점이라고 해요. 역사주의. 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하고 1대1로 다 대응을 해가지고 뭐 666은 뭐 누구다, 뭐 어떤 일이다 이렇게 이제 대응해가지고 해석을 해내는데, 이게 이제 연대기적 해석과 병행해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1대1로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대응시켜서 해석을 하면 문제가 보면 뭐냐면,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 초대교회 그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아무 쓸데없는 성경이 돼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1대1로 대응하는 걸로만 이렇게 놓으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죠. 세 번째는 이제 미래주의 관점이라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세대주의적 미래주의라는 게 있고 수적 미래주의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세대주의라는 말만 이해하면 돼요. 세대주의. 이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이제 성경을 총 7세대로 이렇게 나눠서 각 세대가 다르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나타나는 방법도 다르고 이렇게 이제 7세대로 나눠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요 세대주의 관점, 이 미래주의 관점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과 실제로 지금 저기에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있는 그 역사적 이스라엘, 그 역사적 이스라엘과 교회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는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불신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교회를 만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요 교회는 휴거 이렇게 쏙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들림 받아서 구원받게 하고 요 역사적 이스라엘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해석 방법에서는 꼭 등장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꼭 이런 용어가 등장하면 이것은 세대주의 해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역사적 이스라엘, 또 제3성전, 제3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역사적 이스라엘, 지금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죠.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대사관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긴다고 뭐 이렇게 막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3성전을.
그리고 이 제3성년이라는 말이 나오면 세대주의 해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7년 대환란이 따라와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이제 무슨 일을 당하냐면 휴거,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니까 휴거를 합니다.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리고 휴거 뭐 이런 말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역사적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사탄의 이제 세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역사적 이스라엘과 대결을 해가지고 다 멸망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이제 이 나라가 역사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하는 세대주의 계시록 해석 방법이에요. 아주 문제가 많은 해석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것을 해석할 때는 연대기적으로 해석해요. 시간 순서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흐름을 흐를수록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문자적으로 이제 그게 그대로 성취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막 엉망진창 짜집기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해석을 해요.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은 오히려 계시록을 무섭게 그리고 어렵게 만들고 계시록 해석에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자기들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상징주의 해석이에요. 상징주의. 오늘날 많은 개혁주의자들, 많은 개신교 개혁주의자들이 택하는 방법인데, 이제 하나님의 그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영적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사건들을 실제로 역사가 흐르는 그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다 영적인 상징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죠. 근데 너무나 그 상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상징이 오히려 상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종말론이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종말론이 좀 약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징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십자가가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누구에게는 그 십자가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 십자가가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 똑같은 십자가인데 누구에게는 고난이고 누구에게는 승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그 상징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계시록의 여러 가지 그 어떤 상징들을 이렇게 막 복잡한 상징으로 만드는 함정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해소하려고 절충주의라는 관점이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절충주의, 그 상징주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종말론도 좀 보강을 하고 마지막 이렇게 이제 저기를 상징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요 상징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주 이런 다양한 해석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바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해야 돼요. 꼭. 첫째가 요한계시록은 글로 된 그림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글로 된 그림이다.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가 되죠? 1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펼치실 그 일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펼치실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질 그 모든 일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려고 하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된 그 그림을 누가 봤어요? 미리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나 비디오 혹은 그림을 눈으로 보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글로 쓴 거예요. 글로. 그리고 글로 썼으니까 글이 아주 장황하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황하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글을 자기가 본 그 그림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장황하게 풀어서 쓰지 않고 메타포를 이용했어요. 은유법을 썼단 말이에요. 은유법. 그래서 이 은유를 알면 사도 요한이 본 그림을 우리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저 아이는 아빠랑 붕어빵이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이? 아빠랑 꼭 닮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 붕어빵이라는 그 은유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은유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 남자는 늑대. 이런 은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유를 알면 지금 뭘 말하는 건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한은 기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유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그 하늘의 그 광경을 그 그림을 성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은유법을 쓰는데 어떤 은유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전부 요한계시록의 그림하고 같은 그림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가만히 요한계시록하고 대조해보면 지금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또 구약 성경에 이미 선포된 그 말씀들을 요한이 은유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은유라는 것을 글로 된 그림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뭐 10뿔이 나고 뭐 머리가 7개 되고 뭐 뿔이 뭐 10개고 뭐 이런 어떤 그림들, 그다음에 뭐 붉은 용이 나오고 뭐 백마를 타고 이런 그림들, 요런 용어들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엉뚱하게 돼요. 그 그림, 그러니까 백마를 탔다 혹은 머리가 10이고 뭐 뿔이 7이다 뭐 이런 표현들은 문자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상징하는 메타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 아이는 붕어빵이야, 아빠랑 붕어빵이야 그랬을 때 붕어빵은 밀가루를 넣고 그다음에 팥을 넣고 몇 분간 틀에다가 이렇게 찍어냈으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똑같다, 아빠랑 똑같다 이렇게 그 은유를, 메타포의 은유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막 이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용어들을 요게 지금 뭘 메타포하고 있는지를 찾으면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미래에 뭐 몇천 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몇천 년 뒤에 있을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아니고 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대에 그 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심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믿음을 붙들어라. 믿음을 버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라고 하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준 책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는 그 실체가 누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영적 성도들에게 주시는 전쟁 매뉴얼 같은 거예요. 테레비 사용 설명서. 어른들은 이 핸드폰을 잘 못 쓰잖아요. 왜 못 써요?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그런데 애들은 사용 설명서 없이도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 설명서가 자세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한 설명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아주 쉬운 책이죠. 자,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은 지금 나이가 한 90살쯤 되었어요. 90살쯤. 지금 90살쯤 되어가지고 저 투르키의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지금 유배를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그 당시 세상을 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시저의 그 등극에서 시작된 기원전 46년부터 그리고 오현제의 마지막 왕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까지 AD 180년 때까지 요 기간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던 바로 그런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학술적 용어로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러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전성시대라는 말이에요. 로마의 전성시대. 가장 번성하고 가장 화려했던 시대. 팍스 로마나. 그래서 누구든지 그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이 가장 번성하고 화려한 로마의 술을 마실 수 있고 그 향락에 취할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 그 팍스 로마나의 이 시장 경제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배불리 먹고 노예라도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번성하고 가장 화려했던 그 팍스 로마나 그 시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어요. 그 팍스 로마나 시대는 황제가 신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자기 신으로 섬기고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어야만 이 팍스 로마나의 그 화려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대신에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왕으로 섬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가장 번성한 로마의 그 화려한 시기에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상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팍스 로마나가 더 고통스러운 시대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 로마의 모든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다 그 로마 신전에 제사 드리고 나오는 물건들이에요. 다 먹거리들이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절해졌던 이 물건들을 먹으려면 그 우상에 절하는 그런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팍스 로마나의 그 화려함과 그 풍부함, 부요함이 다 뭐겠어요?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팍스 로마나의 그 화려함과 풍부함과 부요함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 하나 지키려고 막막한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아야 됐던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의 때는 황제 숭배가 기승을 부리고, 그리고 그 당시 모든 먹거리를 유통하고 있는 그런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쓴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으라고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팍스 로마나를 대신하는 이 시대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대표되는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즉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돈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붙들고 살아야 안락하고 쾌락한 삶을 살아요.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살아야, 그래야 평안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돈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과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돈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증명해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 팍스 아메리카나, 돈이 가져다주는 이 풍요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이런 쾌락과 즐거움과 평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이것을 지킬 때, 이때 우리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풍부한 물질을 붙들고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